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약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즐거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이러한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는가 하면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슬픔도 주시는가 하면 기쁨도 주시고 또 일이 지지부지하게 잘 안 될 때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 잘 돼서 막 신바람이 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한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삶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형통한 날에 너희가 잘 될 때에는 너희가 건강할 때에는 찬송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가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깊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뜨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58장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시고 잘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고 단련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고 또 우리를 단련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소중한 인물로 쓰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요. 아멘. 아멘. 좌우의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감격하는 은혜. 야, 이 사랑산에 와서 우리 리조트에서 하루를 잘 쉬고 아침을 탁 볼 때 신선한 공기를 탁 마시면서 이야 감사하구나. 이야 좋구나. 하나님이 지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울 때 하늘에는 더 수많은 그런 성천추고 저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격해요. 아멘이십니까? 감격하는 삶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격은 무엇을 만드냐면 따라합시다. 감격은 감사를 만듭니다. 감사는 능력을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스폴존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달빛을 보는 그런 행복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햇빛을 보는 감격적인 의미를 주고,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의미를 보여 주신다. 그래서 그 무한함의 삶에 감사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온갖 약속하신 성경의 11장 66권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늘에서 다 소리내게 하시고 우리의 꿈도 이루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간다. 사도 바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영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앞에 18장과 17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엄청난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들을 경험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합 지금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당시에 엘리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누가 왕이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마치 김일성보다도 더 악한 뭐 세상에 가장 정말 악독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또 이 사람의 부인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여인,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을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농경신, 우리 그 시대는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농경신, 그런가 하면 아세라라고 하는 또 다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농사나 또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아주 형통하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이런 종교, 이런 걸 섬기는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입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저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택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섬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먼저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뭄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가뭄. 비가 내리잖아. 가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저 그리시라고 하는 물이 다 말라가니 그리시라고 하는 시냇가로 너 그곳으로 떠나.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라. 그리시냇가로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 안 있어도 그 물이 말라. 하나님 그리시냇가에서도 엘리야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면서
여기를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사르가서 떠나. 이 사르가 가면서 과면에 보니까 어떤 모자가 나뭇가지를 죽고 있고 나뭇가지를 죽고 있고 그 다가가서 왜 나뭇가지를 죽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가루하는 것하고 기름 몇 방울이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으로 이걸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사람의 실상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오게 해서 그리고 기름 몇 방울 나는 그 병을 가지고 이제 따라 붓는데 그래서 빌린 그릇에 가득 채워요. 이제 그릇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병에서 기름이 멈추고 이걸 갖다가 팔아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속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을 내려주셨는데 왜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서 제단의 재물을 다 살라서 연락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할 참신이다.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모여가지고 자그마치 몇 명이나 모여 850명이나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요 아세라요 돌을 내려주시고 이 재물을 삼아주고 우리의 재물을 받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가져가. 해가 될 저녁 눈이 가까워서 엘리야가 제단에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미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섬겨할 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려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에 모든 자들과 보람이 있는 물까지도 살라. 그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처단을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상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괴수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내 모두 달려있으면 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죽이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오늘 엘리야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주행나를 치는 어디로? 두행생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인문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사람을 그것을 모르게 하고 자기는 하루 길을 더 걸어서 광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은 여기서 고르라. 그러면서 배웁니다. 대대로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무참하고 힘이 빠르고 힘이 내서 그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를 보내 그를 오늘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이 엘리야가 너무나 상심해가지고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낙심자자해가지고 삶까지도 포기해버리겠다고 하는 이 엘리야를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하죠. 엘리야가 그것을 조금 먹고 다시 먹자.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금 엘리야를 부둥켜 안고 오르막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40일 동안 밤낮을 그냥 자기도 않고 쉬지 않고 뛰어가지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여 그 부름을 받고 내가 산 것은 그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면서 부름 받았던 그 호렙산을 올라가서 놀라운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런 사명을 갖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 다 처리하고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또 너무나 치를 것 같이 오는 병에 시달리다 보면 이제는 삶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낙심하고 상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8월 단신 어디를 떠나서 저 관야에 들어가서 이래서 참여를 잘하고 싶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잘 보이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는 손길과 같아요. 또 기도하면 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번에 우리 리조트에 와서 쉬시는 분들 가운데 행여나 좋은 일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마다가며 덧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또 이곳에 왔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삶이 있어서 좀 쉽고 새로운 뭔가를 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치료를 받고 그래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마라톤을 뛰다 보면은 그냥 여기서 저 끝에까지 뛰게 하는 게 아니라 뛰어가지고 어디 가서 돌아가지고 나중에 메인 스타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반환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 반환점이 있어. 오늘 우리 7월 첫 주일이고 우리는 반환점과 같은 거예요. 금년 2020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여기까지 왔어요. 참 이런 고기도 가능하고
저런 아픔도 겪고 이런 또 즐거움도 있고 저런 참 재미있고 넉넉한 그런 삶도 있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터닝 포인트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오르만져 주시고 그리고 힘이 이제는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삶, 고렙산을 향해서 40분야를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이 받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영광이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따라합시다. 절대로 절망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오르만져 주셨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금년 마감을 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참 금년하는 2026년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우리 직장에,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우리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따라합시다. 힘차게 달립시다. 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시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 놀라운 뜻, 그걸 붙들고 성령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령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이주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씀 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금년 한 해의 절반을 지내왔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 감사로 새롭게 시작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를 오르만져 주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유한 자입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생하는 새 힘을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오르만져 주신 것 같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오르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힘차게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명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보유리조트를 경영하시는 사장님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모든 임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이 보유리조트에 와서 숙박하는 모든 분들에게 육체의 고난과 마음의 아픔과 모든 걸 씻어주시고 내일에 대한 더 큰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서 우리 리조트가 소문난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김석규 목사님 네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터닝포인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찬송가 413장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길수 따라요 늘 잔잔한 강가든지 큰 풍파도 무서워
앞으로 7월 한 달 또 남은 하반기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 사업장, 일터, 직장, 계획되어진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고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고 앞길이 평탄하고 순탄하여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고 또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하는 일들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보혜리조트에 휴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된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행복한 일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리조트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그리고 회장님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리조트 가운데 특화되고 성별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곳을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평안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여행객들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사랑과 축복과 참으로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동받고 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늘 보면 각 지역별 특색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시간 되시면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주보에다가 늘 이렇게 필요한 간략한 내용들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일주일 내내 교회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